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Come on.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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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Who was and who is and who is to come. Who was and who
are the days of Elijah, declaring the word of the Lord. And these are the days of your servant Moses, righteousness being restored. And though these are days of great trials, of famine and darkness and sword, still we are the voice in the desert crying,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Behold, he comes riding on the clouds, shining like the sun. At the trumpet's call, and lift your voice, it's the year of Jubilee. For out of Zion still salvation comes.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There's no one like Jehov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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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같은 분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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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고용부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하지만 때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뤄나가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핑계 삼고 안이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고등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먼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선포하여 그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로 엘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커다란 문제는 바로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였죠. 아무래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정말 천추의 한우로 미워하는 동생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형 에서와의 이 껄끄러운 만남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죠. 첫 번째 확신은 바로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확신을 주셨죠. 또 한 가지는 야곱에게 씨름을 하시면서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너는 나와 씨름하여서 이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죠. 이 두 가지 확신을 통하여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을 에서는 용서하게 되죠.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아부가 또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야곱이 아부를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이 뇌물까지도 주게 됩니다. 뇌물을 통해서 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죠. 그러나 누그러뜨렸죠. 그러나 더 궁극적인 목적,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이 이 부족한 모습, 정말 불쌍한 모습을 정말 자극하게 되면서 에서가 형을 용서하게 되는,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연출하셨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자 야곱은 변질하기 시작됩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처럼 야곱이 정말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자 야곱이 이제 변질되게 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숫곳이라는 곳에 야곱이 정착하게 됩니다.
숫곳에 정착하여서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내가 여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보셨던 이 말씀처럼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해 버렸습니다.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평안히 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그 야곱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왜 어겼나라고 싶으실 겁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돌아온다면 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하게 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숫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베델까지 갔어야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자 숫곳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들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게 됩니다. 땅을 샀다는 이야기죠. 즉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헤는 나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죠. 즉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평안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이 땅에 머물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되죠. 야곱이 가야 했던 곳은 세겜이 아니라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자 야곱은 그만 베델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가야 할 땅과 머물고 싶은 땅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베델과 세겜. 베델은요, 야곱이 가야 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자 그가 가야 했던 땅은 베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머물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델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고 싶었던 땅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고요.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베델과 세겜 딱 놓고 봤을 때 야곱에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땅에서 사람이 살기 너무도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내가 평안히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야곱이 결국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느냐? 야곱의 이 실수에 따른 결과가 이것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디나가 누구냐면 야곱의 하나뿐인 딸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디나라는 이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그 사람이 디나를 강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 학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겜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게 되고, 할례를 행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야곱이 크나큰 잘못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야곱이 그 상황 가운데 안전이 위협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로 인해서 야곱이 너무도 큰 위기를 겪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베델로 곧바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평안했겠죠.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했었는데 머물고 싶은 땅에 머물러 버리자 야곱 가정에는 그만큼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을 때 내가 너무도 큰 위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저를 이 현장 가운데 도와주세요. 이 위기 가운데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는 야곱을 여전히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고 야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셨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을 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만큼 야곱이 여전히 실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 이제는 내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욕심보다는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델과 세겜.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야곱이 가야 했던 땅입니다. 세겜은 머물고 싶은 땅이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느 땅에 더 살고 싶을까요? 우리는 세겜이라는 곳이 더 좋아 보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귀한 가르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보다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내가 그냥 이곳에서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며 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변질됨 없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욕심보다는 신앙의 길을 걸으며 견질됨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 작정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친구들, 고등부 부장 김영재입니다. 무더위에 코로나에 많이 힘들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항상 예배와 기도에 힘써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축복받길 기원합니다. 안녕. 고등부 친구들 잘 있는 거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매일매일 기도해요. 얼른 맑은 세상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랑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할 거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요새 만나요. 안녕. 샬롬, 반갑다 얘들아. 나는 고등부 2학년 2반 담임선생이야. 한 가지 얘기해 줄까? 모닥불 알지? 장작 쌓아놓고 불 피워놓는 것. 모닥불에 장작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불이 금방 꺼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혼자 예배할수록 점점 믿음이 약해져. 얘들아,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 고등부에서 말이야. 함께, 알겠지?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우리 건강히 지내다 다시 만나자. 친구들 안녕. 기현쌤이에요. 요새 또 코로나로 또 무더위로 다들 고생이 많을 텐데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모일 수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 동안 또 다시 만날 날 기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안녕. 고등부 친구들 안녕, 민지쌤이야. 코로나가 심해져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못 보게 됐네.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나면은 다시 교회에서 만나자. 안녕.